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이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보이지 않는데 마음,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죠.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이게 나타나는 거죠. 또 따라서 하십시다. 신앙은 나타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데 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겉으로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진실로 믿는다면 인격과 삶과 행동의 변화가 따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서 하실까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죠.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돼요. 마음은 안 보이지만 믿잖아요. 그래서 의롭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정말로 믿었다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양면성이죠. 신앙의 양면성. 그렇습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런 그냥 안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표현되고 드러나고 숨길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앙이 좋을수록 그 사람이 봉사하고 또 선행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이것은 뭐 이렇게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참 좋은 간증 고백이 좋았고요. 오늘도 제가 앞에서 이렇게 떡과 잔을 놓고 예배를 드릴 때 참 감사가 됐어요. 형제님들 기도의 그 내용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다가오는지. 그러니까 이 주일 설교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 예배 때 형제님들이 읽는 성경 구절, 그리고 거기에서 은밀되어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런 고백과 이런 신앙 표현들이 너무 알랄이 그 속에 모든 영적 핵심들이 그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그 기도가 다 살아 움직여요. 그냥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울리는 그런 기도가 없다고 하는. 참,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놓고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되면 무슨 떡과 잔을 놓고 그렇게 한 시간을 비슷비슷한 기도들을 이렇게 반복하는가 할 수 있지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배가 정말로 생명이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은 큰 걸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갚아주시는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 토요일 주일 분당 북부교회 성도 집회 말씀 집회에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허사가 아니고, 정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자매, 아내된 자매를 데리고 대동해서 그 분당 북부 모임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정말 훌륭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또 이번에는 부담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한 달 전에 그 다른 모임에 성도 집회를 갔었을 때는 좀 부담을 의식을 하고 갔기 때문에 혼자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하고 돌아와서도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지역 모임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잘 나서 또 참 마음 편안하게 이렇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느끼고 배우고, 우리 그 아내된 자매도 많은 영적 유익을 경험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는 저한테 상당히 그 딱딱한 편이고 또 이렇게 대쉬할 때가 많고 좀 이렇게 미소가 적었는데, 이번에 거기 가서 또 돌아와서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뭘 여기 하나님 역사하셨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참 데리고 갔다 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요새는 막 무슨 설교를 막 논리적으로 연구해서 체계적으로 무슨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떠올려 주시면, 이번에 성도 집회 가서도 그랬어요. 그냥 제가 본래 원고도 안 보지만은 그냥 주님이 떠오르는 대로 주시는 대로 중구난방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전하는 전하, 듣는 형제 자매님들이 화답하고 그 참 영적 유익을 하나님이 이렇게 끼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요? 주님을 이렇게 섬겨가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언제고 이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반복되는 게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첫째는 구속의 은혜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속의 은혜. 그게 뭔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 이 구속의 은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속의 은혜. 은혜잖아요. 은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무슨 기브 앤드 테이크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 복음이 전해졌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영접했을 때 바로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그 구속의 은혜. 우리는 주인이었어요. 주인이었어요. 뭐 대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어떤 깨끗함이나 성결함이나 선행이나 우리 됨됨이나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하나님 앞에 무슨 공헌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 그래요. 그리고 주인일 뿐이었어요. 내놓을 게 없었어요. 주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 구속의 은혜. 그러니까 그 우리 예배 때도 어떤 형제님이 언급하셨으면 이것은 우리의 행위로서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로 구원받게 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은혜로 받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왜 구원을 은혜로 받게 했겠어요? 됨됨이 보고 무슨 커트라인 정해서 합격해가지고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고 단지 겸손하게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일 뿐이다. 나는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다. 유구무원이다. 나는 형편없는 자이다. 만물보다도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다 주인이다. 우리는 주인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를 잊으면 벌써 거상에 벗어요. 전라도에서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상에 벗는다는 말이 보면 벌써 뭔가 눈에 밖에 나는 거예요. 뭔가 어정쩡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은혜를 잊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은혜를 잊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두 번째, 성령님이 내 안에 언제고 계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영, 제3위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못에 박히시고 희생하시고 고난받으셔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자 하나님만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은 제3위 되시는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요. 성자 보내거든요. 성령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도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도록, 또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도록 음성 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설교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성령.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맞아. 오늘도 우리 형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머뭇머뭇대다가 마이크를 안 들으니까 성령님이 너 왜 그래? 도대체 너 뭔 일 있니?
왜 마이크를 못 잡니? 뭐 이게 성령님이 하신 거지. 지금 우리가 누가 그 형제님이 이렇게 예배 드릴 건지 안 드릴 건지 기억했다가 손가락 지르고 지적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와서 여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는 네 감사기도 듣고 싶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뭔가 어정쩡한 짓을 하면 성령님께서, 성경에는 그게 잘못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 거 아니잖아. 은사도 네 거 아니잖아. 시간도 네 거 아니잖아. 너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네 소유의 모든 것들은 다 네 거 아니잖아.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지적해 주십니다. 책망해 주십니다. 성령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것들을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 놀라운. 첫째는 뭐라고요? 구속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걸 잃으면 모든 것이 흐트러지죠. 두 번째,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놀랍게 그분이 나와 교제하시고, 나와 대화하시고, 나를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스승이 되어 주시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세 번째, 선한 양심입니다. 따랐습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신앙이 변질이 안 되려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잘잘못도 가르쳐 주시고, 순종해야 할 바도 가르쳐 주시고, 감동감화도 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으로 그것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 접촉기관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더러워지거나 무디어지거나 강팍해지거나 선한 양심이 흐려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고 성령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교제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신할 수 없는, 마치 위에서는 계속해서 전파를 쏘아대지만 내 휴대폰이 고장났을 때 그걸 수신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선한 양심이 삐뚤어지면, 내가 선한 양심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가야 하잖아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체인지,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변질이 오는가? 왜 신앙이 처음에는 그렇게 똑바르고 그렇게 훌륭하고 열정이 있고 뜨겁고 순수하고 그러던 거예요? 왜 변질되는가? 그런데 선한 양심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무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 마음이다, 너의 마음이다. 따랐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그런 거예요. 선한 양심을 잘못 갖게 됐을 적에 내 자신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각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성경 121편 시편 121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참 우리가 막막할 때 떠오르는 성경 구절입니다. 진퇴양난, 앞으로도 가도 못 오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마치 벼랑 끝에 섰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저 자신이 참 떠올리는 구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저 먼 산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하고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체의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지체는 우리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속에는 안 보이는 내장들도 있고 각각의 기관들이 있어서 이 하나의 몸을 구성하죠. 근데 이 몸의 머리는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 성도들, 이 지체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인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통을 받고 어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같이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봐야 되고, 내 교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 역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를 바라볼 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적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포로로 막 잡아가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왜 네가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왜 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이고 그 머리가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와 몸은 떼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을 볼 때 주님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지체로 바라보는, 주님의 일부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내가 무시할 지체도 없고 함부로 생각해야 할 지체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고 깔봐서도 안 되고, 우리는 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존중히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저부터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체의식을 가지려고 한다면 같이 아프고 같이 즐겁고 이렇게 하려면 또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 따르겠는가? 그 지체의 형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형편을 알아야, 내가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같이 염려할 수도 있고 같이 즐거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편을 모르면 안 됩니다. 어저께 어떤 형제 가정에 개업식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다 데리고 갈 수 없었어요. 몇 가지가 있죠. 이제 성도들이 많아져서 한꺼번에 우원이 가기도 쉽지 않고 하도 개업식을 그 형제 가정은 많이 하니까 그 개업식 할 때마다 다 몰고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장로 형제님들, 집사 형제님들, 그리고 CEO팀, 이 사업하시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거기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가정은 뭐 있나 없나, 기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또 지금 병원에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자매님이 있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소대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모든 신진자 대사가 어려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모습. 우리 자매는 가서 보고 오더니 체를 해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걸 봐서, 그런 형편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문병하고 격려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가 아픈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체의 형편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의 형편을 얼마나 알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각각의 가정의 그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오늘 빠진 형제 자매님들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누구가 빠졌다고 여러분들 눈에 띕니까? 왜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 있죠? 예? 현실 기자면이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급합니까?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가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월보를 보면서 우리 교회 형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부터 이렇게 보더라고요. 기도월보들 가지고 계시면 꺼내서 같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뒤에 필경대부에 기도월보 제가 100부를 프린트해서 갖다 놨습니다.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분들은. 여기 기도월보를 11월 중 기도월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는데 그건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노마서에 보게 되면 위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위정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말로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공의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전쟁으로부터 이 나라를 안위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착한 마음을 주시고 정말로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공리공복을 위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맨 밑에 보게 되면 지역 모임이 세워지지 않은 이런 시군들을 위해서 지금 전라북도의 무주진한 장수에 저희와 같은 색깔의 이런 하나님의 신약 성경적인 그런 원리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은 시군을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음성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위에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 학교, 환경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이런 지체들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올해만 해도 애들이 6, 7명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여기를 읽어봐야 그 아이 이름도 알 수 있어요. 그러죠? 예. 여기 보니까 유선이, 오민찬이, 진서윤, 이주아, 최가영, 임매원 뭐 이걸 이름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주일학교 하는 걸 이렇게 보니게 되니까 애들이 한 60여 명이 나와서 주일학교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애들이 다 나와 한 8, 90명 나옵니다. 명단으로 뽑으면 한 100명 가까이 됩니다. 초등학교 아래로. 그래서 이 아이들을 우리가 놓고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정말로 좋은 말을 들었어요. 어떤 형제님이 차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주일날 못 나오는 거예요. 저 삼공단에서.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한테 제가 좀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안 나온 날 여기서 애찬 마치고 거기를 간대요. 그래서 2번을 갔다 왔다 오더라고. 그랬더니 오늘은 문자가 미리 왔더래. 오늘까지만 못 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나가겠다. 이제 오지 말라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부치님을 모시러 우리 어떤 형제님이 갔는데 부치님이 김장한다고 사람들 일군 사가지고 일을 해요. 한참 옆에서 기다렸다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다음에는 주일날 김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각양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렇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가장 바랄까? 뭐인 것 같아요? 마귀가 뭘 가장 바라겠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략이겠다. 다른 것 많이 있겠지만 따라서 합시다. 사단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은사를 활용하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엇입니까? 누가 일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크다 생각을 했습니다. 가무는 날 그렇잖아요. 물 갖다 여러 수도 없이 갖다 뿌려요. 막 가뭄이 들으면. 근데 어느 날 소나기가 와가지고 쭉쭉 적시면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몇 날 며칠 물 주는 거 필요 없어요. 그 한 번이면 끝나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교회일, 우리의 가정사, 개인적으로 영적 성패가 기도에 달려 있다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게 될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어떻게 했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줬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 지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제가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두 가지. 내가 왜 기도를 이렇게 적게 하나? 왜 이렇게 기도에 내가 더 전무하지 못하나? 이 아쉬움 하나 하고, 형제자매님들은 많은데 내가 살피는 이 제한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부분들을 다 보충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실제로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고 안부를 부르면서 기도해 주고 동역하고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